네, 이제 장마도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더위가 시작되고 또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휴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다 산에 올라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은 일종의 초월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와 산 위가 좀 다르죠. 똑같은 세상이지만 이 산 아래의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집, 아파트, 또 차, 여러 가지 사람 소리들, 인공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르다가 보면 그러한 사람 소리, 차 소리, 또 그런 집들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게 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의 바람 소리, 새 소리, 또 물 소리, 벌레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옆에 안 보이고 하늘이 보이죠. 하늘과 맞닿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산 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화와 힐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먹고 등산하고 싶어도 하기도 어렵네요. 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등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신령한 의미에서 산에 오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나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등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산으로 올라와서 내게로 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번에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의 이 말씀을 이제는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그냥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법도와 거기에 따른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제목 가운데 왕이 된 남자인가 그런 영화 있었어요. 여러분, 광대하던 남자가 어느 날 왕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신분만 바뀐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거기에 맞는 생활의 자세와 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알맞는 그러한 길이 있고 또 생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잘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곁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돌판을 주신 거예요. 돌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그 산 위에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40일 동안 모세가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물론 거기서 십계명 돌판도 받고 그랬겠습니다만 또 그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 보면 25장서부터는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 돌판에 한쪽에는 십계명을, 다른 쪽에는 성막을 새겨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고, 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정죄함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 복음의 길을 함께 해주셨다. 그것이 성막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소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그 만이산에 가끔 올라갔어요. 그 만이산에 기도원도 있고요. 거기서 집회도 하고 기도하러도 가고 그랬는데, 만이산에 올라가면 만이산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첨성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죠. 그 왜 산 꼭대기가 하나님과 맞닿은 곳이라 이렇게 믿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 신의 산을 불렀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산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전이 계신 거룩한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편이 121편인데 거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라고 불렀어.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시온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곳이죠. 이 세속의 여러 가지 소란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자리, 신령한 자리가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 번째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방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산으로 올라가는 일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나타났던 곳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순종하고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심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여러분의 얼굴에 수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일을 잘 하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또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도 종종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쉼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시지 않았습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등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령한 등산을 잘해야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도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상승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 젊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여름 되면 여름에 다 어디로 많이 갔느냐?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기억나시죠? 저도 학창 시절에 여름방학 때면 기도원에 간 기억밖에 없어요. 그 기도원에 온 성도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집회 참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성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해요. 사실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받아야만 또 이 하반기를 능력 있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덥다고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원에 가야만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산,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갈 때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라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 여름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 열심히 잘 불렀는데 요즘에는 장례집에 가야 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마음 힘이 약해져서 그런가요? 거기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늘 사모하고 바라본다. 여러분,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에 있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름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 있으라. 이 있으라고 하는 말에 기다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리라. 모세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돌판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엿새 동안은 구름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당장 뭔가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엿새 동안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6일이라는 기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연단을 받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이 6일 동안 사실 뭐 하루쯤은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시내산 혹시 성지순례, 요즘엔 그 시내산에 가기 어렵습니다만 전에는 이제 시내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성지순례. 그래서 시내산이 한 2200m 정도 돼요. 높은 산입니다. 올라갈 때 뭐 낙타도 타고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거기 뭐 바위밖에 없어요. 무슨 뭐 풀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게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죠. 근데 그 뙤약볕 아래에서 하루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이틀째도 침묵하시고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6일쯤 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 부르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건가? 내려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7일째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7일은 하나님의 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 인간의 기다림이 거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6일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더 정결해야 되니까 자신을 더 정결하게 살피고 이 하나님의 귀한 돌판을 받을 만큼 자신을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대로 나에게 응하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6일을 기다리고 7일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신앙이에요. 모세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기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백성들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안 해요. 모세가 만약에 40일 있다가 오리라 이랬으면 금송아지 안 섬겼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금송아지를 며칠째 만들었느냐? 39일째 만들었을 거라고 그래요. 모세는 6일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백성들은 6일째 시험에 빠진 거죠. 7일을 만나질 못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가지고 백성들을 결국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응답받는 그 시간, 회복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 갖고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우리가 계획하는 타이밍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며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선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통일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때로는 이것은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계신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30년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쯤에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수단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사로 인정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비극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다가 성급하게 인간의 방법을 썼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뭐 낚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낚시가 무슨 뭐 이렇게 바로 낚싯대 들이워가지고 고기를 낚아야만 그게 낚시인가요? 그분들 보니까 낚싯대 들이우고 마냥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도 낚시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오셨던 코리 텐붐 여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알도록, 분별하도록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셔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다가 얻은 옥동자처럼 우리가 기다리다가 응답받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하나님께서 소포를 보내셨는데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거예요.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남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1분 더 참는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마지막에 믿음의 승리를 하고 응답의 체험을 남보다 더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돼. 사명 감당.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과 훌을 내가 대신 세우리니 너희들이 일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가지고 가라. 할 일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처리할 일은 처리하고. 그 예수님께서도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인이 왔을 때 앉아서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종을 보는 것보다 주인이 맡긴 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집을 잘 돌보라. 내가 경작하라고 하는 밭을 잘 경작해라. 그 말처럼 잘 섬기고 일하는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머무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머무르라는 말씀 2번 하셨어요.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있으라고 하는 말이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y here, 여기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돼. 머무는 사람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요동하면은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려면 하나님 곁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야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또 뭐 다른 데 갔다가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냥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 말씀에도 또 한 번 머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곁에 그 산 위에서 40주야를 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산에 있었다는 말이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40주야 동안. 여러분, 이 머무른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받은 것을 또 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한다는 거야. 내 안에 머물러 살아라. 한번 은혜 받고 막 뜨겁게 냄비처럼 끓었다가 또 금방 식고, 뭐 주님 안에 있는 것 같다 또 세상 길로 가고. 이것은 요동하는 거죠. 요동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갈수록 심지가 굳건한 자와 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름 속을 뚫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구름을 뚫고 들어간 그 세계는 또 다른 세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그 밑에 운해, 저 알프스 산도 그래요. 그 유럽은 겨울 동절기 10월서부터 벌써 11월 되면은 이제 안개가 끼고 막 구름이 끼기 시작해가지고 2월까지 그냥 계속 4개월 동안 안개 끼고 날씨가 안 좋거든요. 축축하고 비 오고 아주 우중충하고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순간 구름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그 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파란 하늘이 보이고 눈 덮인 그 산들의 그 장관이 보이고 밑에는 구름이 덮여가지고 저 밑에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힐리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이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라. 40일 동안 뭐 거기서 무엇을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속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면서 앞으로 광야의 길을 어떻게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아마 그 40년 동안의 그 모든 로드맵과 그 모든 갈 길에 대한 모든 것들, 그 가야 될 힘을 이 40주야 동안 다 공급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 안에 머무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공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여름철에 하나님의 산으로 더 올라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답답한 현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6일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인내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째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구름을 뚫고 잠시 세상의 복잡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오. 나중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네,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얼굴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이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얼굴이 이렇게 빛나십니까? 그랬더니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 얼굴이 다 빛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은혜 충만하셔서 한나가 내려갈 때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갈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다.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빛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 자매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